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쁘게 누리는 5월입니다. 코에 스치는 아카시아 꽃의 향기와 알록달록 인간의 손끝에서는 나올 수 없는 예쁜 색깔로 피어있는 꽃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도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와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우리는 늘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론 행복하고 때론 힘들어 버거워하며 길을 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훈계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관계 앞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내 자신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 변화가 내가 사랑해야 할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고 기대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땅에서 묶여있는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하여 할 수 없던 용서를 화해를 위한 손을 먼저 내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옛사람 교회 권속으로 부르시고 묶어주신 하나님, 육신의 형제 자매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함께하는 우리 옛사랑 성도들이 모두 함께 천국까지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먼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마음 쓰기를 원합니다. 한 영으로 기도하며 각 가정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해결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 길을 곱게 하시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삶이 풍성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임하시며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보이는 눈을 허락하시고 장년에게는 가정의 본이 되며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노년에게는 필요한 건강과 재정 또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교회 또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의 손길로 지어지고 세워집니다. 그 귀한 마음과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또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고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기념 행사 이번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관광 70세 이상 할머니들 내일 8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오실 때 화요일 비 온다니까 우산 꼭 챙겨서 오시길 바랍니다. 신분증도 꼭 시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목장과 시니어 포함해서 금요일 오전 9시 반까지 오세요. 9시가 아니라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광주 히스토릭 캠퍼스가 새로 생겨서 거기 관람하고
또 식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편성과 예약을 위해서 참석하실 분은 김현주 사모님에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목장 회식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같이 점심 식사 나가서 점심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화 집사님, 장여미 권사님 아들 조창희 군이 내일 입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창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꼭 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요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경험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어때요? 말을 듣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듣질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들어라. 너희가 개돼지냐? 사랑의 매를 대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존중하면서 좋은 말을 할 때 좀 깨닫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미래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학생 때 그것을 깨닫는 학생들이 극히 드물죠. 인간은 어리석어서 고난을 경험하고 시련을 겪은 후에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일장을 너무 떴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갔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를 위해서 또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대로 살아갑니다.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 이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계속되는 고난과 또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금 기회를 얻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하실 수 있지만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선지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서원을 갖겠습니다. 결단한 요나는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말씀대로 일어나서 깨닫고 주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깨닫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방향으로 제대로 가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때를 쓰고 받아내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곳에서 흉년을 만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산 죄악의 결과가 결국 죽음이구나. 그리고 깨닫죠.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에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20절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요나가 이제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니느웨를 향해 가듯이 탕자도 그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시고 또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먹고 이렇게 불러보고 하는데 나와 함께 지내자. 나는 양을 찾아내노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가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행위를 보면 자식으로 맞아들일 수 없지만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며 달려가 안아주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죄책감과 좌절감 가운데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들을 핍박하고 회방했던 우리 과거의 모습. 그러나 그렇게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사울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던 나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따라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 끝자락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빠진 탕자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가 돌아올 때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아침 사랑 잊으리. 내 어제 주의 동요 잊으리. 내 야곱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두 번째는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큰 성읍이라는 뜻은 영어로 빅이 아니에요. important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성읍이다. 우리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실 때, 혹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세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실 때 한 번은 여리고를 거쳐서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장 삭개오, 매국노, 욕심장애, 왕따 인생.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큰 성읍이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멸시천대받던 세리, 창녀, 죄인, 십자가 위에서의 강도,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저한테는요, 진겸이도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요, 수혜도 두고 보기 아까운 딸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정말 소홀하지 않고, 너무나 저에게는 우리 꽃보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습니까? 자식이 더 아름답습니까? 꽃이 예뻐요? 자식이 예뻐요?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만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 아수르의 사람들, 니느웨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이들은 절대로 천국 가서는 안 되고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포악한 악인인 아수르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그 큰 성읍, 그 소중한 성읍, 그 귀중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나서의 주인공입니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나서 2장 9절 말씀처럼 요나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엉터리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듣고 놀라운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이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이렇게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5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시작. 와, 왕부터 시작해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아니 소떼 양떼는 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짐승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라는 말씀 이 구절 이외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가축, 동물까지도, 임시자님 따지면 쪼꼬까지도, 집안에 쪼꼬까지도, 강아지까지도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함께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짐승도 뭘 입었다고요? 베옷을 입어. 아니 얘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주인을 잘못 만나서 억지로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베옷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명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3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하는데 이 엉터리 설교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답은 2장 9절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단일 기도할 때 최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셨는데 이분은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사역자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런 설교 있잖아요. 가끔 이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 아니 그런 설교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들어봤거든요. 저분이 무슨 설교가 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몰라. 그래서 끝나고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내 동기 목사님도 있고 혹은 선후배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나도 몰라. 내가 설교하는데 나도 주제를 몰라. 핵심을 몰라.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배분들이 야 너는 저 설교 안 돼. 저기 그 탈북민 성경하고 가서 성경만 읽혀. 네가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만 읽혀.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비밀리에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 장소로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성경 읽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냥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2시간씩 기도하고 밥 먹고 필요 채워주면서. 근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함께 성경을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행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영혼들이 심령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설교도 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분들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당신 북한으로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해야 돼요. 저 우리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저 우리 친구들 구원하기 위해서, 저 우리 친척들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 시대에 니느웨에 나타난 이적과 현상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전염병이 돌았고요. 그리고 일식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언젠가는 그런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이적 때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가 회개하나요? 바로가 회개해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듣고 그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심지어 가축들까지 함께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요 사실은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의 이끌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 제 설교가 명설교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알아요. 제가 명설교는 아니라는 것. 제가 뭐 명설교자면 뭐 극동방송이나 뭐 CTS, CBS 나가서 설교를 하겠죠. 근데 저는 제 주자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곳에서 섭외를 해도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나 저번에 너무 부담 극동방송도 뭐 잠깐 기도하는 것도요. 나 근데 그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명설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요나의 엉터리 같은 설교를 통해서도 12만 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랴 해서 이 무너지리라 뜻은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뒤집어지리라, 변화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무슨 의도로 설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뒤집어지리라, 변화되리라 이런 설교로 이렇게 외쳤지만, 자기 바램을 외쳤지만, 하나는 오히려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도 악인도 세리도 창녀도 십자가 위에 강도도 저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모범을 보인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회개하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영혼들을요 용서하시는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나를 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실까요? 첫 번째는 악한 백성 이방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엘의 아멕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는요 어떤 왕이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솔로몬 같은 왕이었어요. 통일한국 시대의 가장 전성기가 바로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과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전성기를 이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와 같이 활동하던 동시대의 선지자. 가장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공의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 사랑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호세아. 근데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도 선지자였지만 아모스도 선지자였고 호세아도 선지자였어요. 그 남유다의 뽕나무 치며 목동으로 살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세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렇게 고멜이가 바람피고 나가서 외도하고 다른 남자에 배우고 또 다른 남자에 배워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받아주고 돈 주고 사오고 끝까지 사랑한 이 호세아의 그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선포하세요.
공의도 선포하시고 사랑도 선포하시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눈물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시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완고하게 고집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BC 72 주전 722년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니느웨의 모범이에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호세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아모스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누구 보내셨어요? 꼴랑 요나 보내셔서 무슨 설교하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한마디 하게 하셨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졌네. 완전 마음이 무너졌네. 완전 인생 변화됐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니까요. 이방인여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변화되는데 니들은 뭐하냐? 북이스라엘 니네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양다리 신앙일 뿐이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로 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에요. 짝퉁일 뿐이지. 썬데이 크리스찬일 뿐이지.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을 선포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를 선포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셔도 마음밭이 길가 돌짝밭이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수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요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늘 책망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하나님 심판을 오실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 책망할 거야. 너희 정죄할 거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 멍청한 것들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할 거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니는 호세아도 보내고 하나님의 아모스도 보내서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설교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이 한 마디 듣고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살았는데 이들은 멸망했지. 아이고 저 니들 정죄할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거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하시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 시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깨닫고 회개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좀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좀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시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모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열방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 좀 되라. 좀 진리 가운데 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좀 살아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인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하나님은요 요나 같은 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니느웨도 사랑하세요. 그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좀 깨닫고 변화되라. 니느웨 사람들 못 보냐? 요나 설교 듣고도 저렇게 변화되는데 니들은 호세 아모스 보내도 왜 그 모양이냐? 좀 깨닫고 변화되고 구원받아라. 멸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깨닫고 변화되어라. 니느웨 사람들 못 보냐? 북이스라엘 못 봤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나 같은 나에게 난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요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증오하는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고 우리 주변에 북이스라엘 같은 우리 가족들도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영혼들도 방황하는 저 영혼들도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니느웨 백성같이 나랑 등지고 사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 우리 가족들, 친척들도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 밖에 방황하는 영혼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영혼들을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을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 주신 말씀을 잡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니네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 시대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니네웨 백성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너를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운
것이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넓은 그 영원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셨지만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 또 방황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